여러분 민수기 이번 주간에 읽으시면서 혹시 뭐 느낀 거 나누고 싶은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영어로는 소위 numbers라고 많이 했죠. 사람들 수를 세는 것이 민수기에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수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일종의 그 조직을 하죠. 지파에 따라서 12지파에 따라 조직을 하는데 특별히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없으면 제가 이제 뭐 중간중간에 우리가 한번 나눌 만한 내용들을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그 시내 광야 in wilderness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맨 앞부분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책 이름을 따로 붙이지 않고 맨 앞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책 이름으로 삼는 수가 많은데,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하는 걸로도 이제 책 이름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삶이 민수기의 내용이 되는데, 처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조사하는 건 역시 조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소위 그 우리의 신앙 생활에다가 적용시켜서 볼 때, 그 뭐 장로의 신학대학의 김중훈 교수라니가 옛날에 말씀한 건데, 자기 생각에는 창세기는 크게 봐서 인간의 실패를 말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마련하시고 했지만 인간이 결국은 이제 유혹에 걸려 넘어가서 실패해서,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분 보기에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죽는다, 죽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뜻을 가지시고 출애굽기에 가서는 그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저 그 바로의 통치에서 구원해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고.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말을 한다. 예배. 그런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예배, 이거는 따로 그 영어에서는 사실 이제 그냥 서비스라고 많이 합니다. 서비스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그 섬김인데, 그러나 레위기가 말해주듯이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물에 대한 규정이 많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저 뒷부분에 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먹는 일, 뭐 모든 일에서 다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하자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실 만한, 영어 번역으로는 accept해서 acceptable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예배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에서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 같은 데를 보면, 이제 로마서가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걸 말을 합니다. 1장 16절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뭐 능력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건 서문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이 이룰 수 없었다는 그 인간의 그 죄된 상태를 다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서부터 그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도 뭐 나을 게 없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긴 했지만 율법대로 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설명하고 나서, 그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이 크게 봐서 그렇고, 그러므로 12장 1절에 우리 저희 주보 저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그건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가 여태까지 그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사실은 레위기의 모든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이라고 하는 건 손, 발, 혈액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몸으로 구체적인 우리를 말하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여러분 자신. 그러니까 이제 이 살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에서는 이제 사르크스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학에 이런 거 많이 쓰기 때문에 사르코마 이러면 육종이라고 해서 살에 이제 약간, 그러니까 그 사르크스라 하는 것은 살을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소마인데요. 소마, 바디. 이 바디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런 우리의 몸과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거보다 더 포괄적으로 몸으로 존재하는 여러분 자신, bodily self.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레위기에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뻐하실, 이것이 acceptable.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냥 내가 그저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내 재산 갖다 바치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니까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받을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만 철저하게 생각을 해도 우리 한국 사람의 모습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 나는 이만큼 했어. 그걸로 됐어.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제가 자꾸 이렇게 우리 사람들 좀 이상한 걸 자꾸 말해서 그런데, 그 영어에서 May I help you? 그러니까 돕는 것도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고, 그러니까 상대편이 원하지 않는지 모르니까요.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입니다. 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그렇게 자세히 복잡하게 설명하고 규정을 주신 것이 사실은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의 몸을 먼저 하나님의 좀 이렇게 하나님의 취향이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서 성경에 이런 걸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말이 되겠느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예배, 나를 섬기는 방식, 내가 기뻐할 만한 거는 너 주위에 지금 힘든 사람이 없나? 이런 걸 보는 걸 내가 원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죠. 그게 아니고 이제 옆에를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아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기식으로 이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제 합당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로기코스해서 우리말로 하죠. 로지컬 말하자면은 이게 참 논리적인 예배입니다. 적절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잘 쓰는 이 분별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레위기에 이미 어떤 그 단초가 주어진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는 그 레위기 아니라 구약 거진 전체 요약으로 보셨는데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레위기가 말을 하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광야에서 이루어지네. 광야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광야에다 끌어놓고 광야라고 하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우리 남한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광야 거진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소위 데저트인데요. 윌더니스. 가면 뭐 좀 멋있는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이제 시험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모세도 그렇고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이 거치게 되는데 이 땅에 뭐가 많은 것 같지만 뭐 재미있는 것도 많고 보람 있는 일도 많고 의미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광야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 뭐가 있나? 뭐 전갈, 방울뱀 이런 것들이 있죠. 위험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외적도 이제 많고 한데 뭐 하여간 뭐 마음 붙이고 거기 살아갈 만한 것은 없는 데인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자면 믿음의 어떤 그 시험도 견뎌내고 싸울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수숫자를 세듯이 조직되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우리가 이제 얼마나 쉽게 우리 생각은 어떤 불평과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하는 것들이 민수기에 가장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 뒤로 가서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 첫 배를 열고 나오는 것, 첫 자손 이건 다 내 거라고 하시면서 다만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고 사람은 마지 대신에 레위 족속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는데 그 레위는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12아들 중에서 맨 끝은 베냐민이고 그 위에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둘 요셉과 베냐민인데 나중에 요셉은 오히려 요셉에게서 자손 둘이 나와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나오는데 므낫세가 사실은 형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 할아버지가 축복할 때 에브라임을
더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좀 마음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아니다, 이게 맞다. 그러고 이제 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서 12명, 요셉, 베냐민 12인데 이 중에 이제 레위는 따로 이런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성전 집기를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돌보는 레위 족속은 따로 그 일을 위해서 떼어놓고, 그러니까 11명이 되잖아요. 근데 11명 중에서 요셉의 아들 둘을 이제 에브라임으로,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레위는 따로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은 이게 그렇게 하질 않고 이제 레위 족속으로 대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대신하게 하는데 맏아들이 수가 레위 사람들보다 조금 많습니다. 200명, 273명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느냐? 3장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은 그 수요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돈으로 대신합니다. 48절에 보면 그 돈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나머지 사람을 물어내기 위해서 치른 속전으로 삼아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을 대신 세워 속하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서 속전을 거두었다. 이 속전이 뭐냐면은 저도 이제 이런 건 다 미국 가서 배운 건데 놀러 갈 때 티켓을 받고 돈 주고 사서요. 그 티켓을 리딤 해가지고 가서 이제 이 게임 하나. 리딤, 속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속전으로 삼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돈으로 그걸 사는 건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와서 대신 속하잖아요. redemption. 그러니까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의 삭을 줘야 될 것을 자기가 대신 속전 역할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말하자면 주시고, 예수로, 그 다음에 그 대신 우리를, 그래서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께서 속전 역할을 하신, 그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속한다. 이런 것은 우리 말에 이렇게 본래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배경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또 유명한 데가 하나가 이제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아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할, 복을 빌 어떤 미션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빌어라. 그러고 나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이제 전 요즘에는 별로 많이 안 썼습니다만은 축도할 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축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그러니까 당신들을 향해서 이제 보신다고 하는 뜻으로 말했는데요.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아론이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여기가 아론의 축복이라고 해서 많이,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침례교회는 만인 제사장직 여기 된 게 굉장히 철저해서 사실 꼭 안수받은 목사라고만 해서 목사만 이걸 허용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서로 간에 축복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는 해도 제가 처음에 여기는 없지만
이제 노종훈 이제 오네. 저희 이제 블루밍턴 같은 데서 목회할 때는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인데 한국 사람들은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목사는 아닌데 그냥 전도사라고 그냥 부르니까 그런 식으로 목회했는데 이게 좀 하려니까 좀 어색해요. 처음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당신들에게 안 그러고 저도 이제 같은 입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저까지 포함해서 이 축도를 할 때 주로 이 부분을 많이 썼습니다. 다음에 9장 15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성막을 세우는데 그때 구름은 하나의 영광, 임재를 상징하는데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여러분 이 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거한다, dwell, 거한다고 하는 건 이제 샤칸이라고 합니다. 샤칸. 그 주님의 임재는 뭐냐? 쉐키나, 샤칸, 쉐키나, 하나님의 쉐키나.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뜻이 있어서 책이다 보면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쉐키나가 떠나면 그건 뭐 큰일입니다. 그게 이제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쉐키나. 그래서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되고 그것은 늘 그러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구름이 성막에 있다가 하나님의 쉐키나가 움직이면 떠나가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또 어디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쳤다. 그래서 여기 아주 굉장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움직이실 때 우리는 그에 따라서 움직인다. 머무는 곳에 머문다. 이것이 그 종교개혁자 중에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서 봐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 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자기는 거기서 멈췄다. 뭐지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건 뭐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 이 하나의 말씀 이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1절, 그러니까 9장 21절 끝에 보면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따라서 길을 떠났다. 또 22절 끝에 보면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져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이제 여기까지가요. 이제 10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11절.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 산에 있는 곳 시내 광야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내 산, 그 시내 광야에 한 2년 정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대개 한 40년 성경의 기록은 그런데요. 그 대부분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불평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죠.
오늘은 우리 거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주에 민수기 나머지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우리가 민수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그 광야에서 뭐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위험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된 것은 그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외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뭐 군사 훈련을 하고 조직하고 이런 것보다도 뭐 그런 건 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이제 필요했던 것은 내적인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첫째는 그러니까 거기서 되는 것들이 다 될 것 같지 않은 일만 하나님께서 저 가서 정복해라 가보고 나더니 그게 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뭐 네피림이라고 해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거인족 같은 사람들이고 아니 포도송이가 하나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이들의 현실 의식이 현실 인식이 정확치 못해서 너희들 안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때 정탐꾼으로 갔던 자 중에서 갈렙하고 여호수아 둘이 뭐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인도에서 오랫동안 이제 선교 활동을 하던 스탠리 목사님의 표현,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이 뭐냐?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현상들, 이거는 그분 표현대로 하면 힐끗 본다는 겁니다. 힐끗 보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고 이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럼 안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뭐 노종원 형제만 해도 지금 사업하고 옆에 이제 호텔들도 자꾸 들어올 것 같고 뭐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걸 안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건 힐끗 보고 나에게 뭐 이런 어떤 기업을 이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는 것. 근데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인데 그게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니까 오라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겁 없이 갔죠. 가다가 그만 이제 그 주위에 이게 얼마나 바람이 허게 불는데 내 밑에가 물 아니야 이거? 이제 거기에 그걸 힐끗 보지 못하고 거기 주목하게 되니까 이제 저쪽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희미해지고 이 내게 주어진 현실이 이게 그냥 자기를 압도하니까 물에 빠져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 되잡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몸이 작은 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크고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참 강대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고 했을 때는 뭐가 마련한 게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이제 훈련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고 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들이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그 제너레이션이 다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는 다 이제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읽으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어서 그 민수기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